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죠?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가 머피 법칙을 창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쓰는 이제 경험 법칙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 줄이 쫙 서 있는데 계산하려고 내가 쓴 계산대는 항상 느려.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은 항상 차가 많아서 느리기가 차선을 바꾸면 또 조금만 가면 그게 또 느려. 이게 머피 법칙입니다. 여러분 머피 법칙이라는 거 노래 있었죠. 청년들은 모르겠다. DJ 덕인가요? DJ DOC 가사를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참 재밌어.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이게 머피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이래. 또 형 친구 애인이래. 아니면 꼭 동성동부네. 이게 이제 머피 법칙이에요. 자, 이 법칙을 창안한 조셉 머피 박사가 성경에 딱 맞는 기가 막힌 말을 또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겁니다. 나의 경쟁자가 실패하기를 마음으로 원하면 나의 잠재의식은 누가 실패하는지는 잘 모르고 실패만 기억하게 된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심리학의 인지과학에서 확정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코카콜라를 광고하기 위해서 영화 장면 중간중간에 코카콜라 사진들을 주입을 시켰답니다. 자주 집어넣는데 영화 감상 후에 관객들이 코카콜라는 기억하지 못하고 단 이거 목이 마르다. 이것만 갈증만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에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잘못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 무의식 세계 안에서 내가 미워서 실패해야 되는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라는 메시지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실패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회사 망해야 되는데, 저놈의 집구석 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먼저 내 회사, 내 집부터 잘못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의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왜요? 먼저 내 축복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 사는 이유가 속담 안에 담긴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게 이제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비뚤어진 시기심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땅 살 때 축복하면 내게 먼저 더 큰 축복이 온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효과를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려 살맛이 안 날 때 하는 인사가 뭡니까? 당신을 보니 나는 살맛이 납니다. 인사가 나와야 됩니다. 재수 없는 인간 볼 때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 인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 탓하는 거, 핑계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권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원수 대적을 만나도 그 사람과 승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대적과 원수를 만날 때마다 원수하고 대적과 갈등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았어요. 자기의 승부처는 하나님 앞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나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현실적이고 더 사실이고 더 실제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그에게서 본받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서 기름을 붓죠. 두 번째는 유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분명히 왕으로 세움 받는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이 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왕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왕으로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인 우리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더 현실과 더 사실과 더 실제가 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왕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뭐냐? 이것을 얼마나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축복을 받는 자, 받지 못한 자, 이 차이입니다. 이걸 믿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했죠. 아주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악령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사단 마귀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령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사탄들이 일하는 무속신앙, 온갖 이단들이 왜 별것이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대단한가,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함께하기 시작하셨고 다른 한 사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의 왕 사울 왕의 위험한 상태를 이들이 판단을 합니다. 신하들의 사울 왕에 대한 처방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해가지고 악령이 이를 때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편안함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허락을 하죠. 왕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윗을 추천합니다. 자, 다윗에 대한 그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소년 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용감한 용사고 잘생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버지가 왕에게 보내는 선물을 가지고 왕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낫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2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 악령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낫고 악령이 떠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 일은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조금 부당해 보이고 조급함을 자아내고 초조함으로 끌고 갑니다.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언제까지 이런 물러갈 왕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저주스럽고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윗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바꾸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일정 기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다시 목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렇게 잡은 놀라운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언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궁에 남아서 자기가 왕이 될 기회를 엿보는 다윗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대신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주권적 능력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나치게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또 조급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앙적인 착각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의 제일 위험한 요소가 이겁니다. 자, 제가 신앙적인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 사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이제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탄성을 지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나 의도가 마음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런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서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여전히 양치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착각으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과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적 착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지 않은 겁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더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다루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훈련은 사람이 많은 궁중에서 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궁중은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삶을, 광야는 외롭고 힘든 삶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이 비밀 훈련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홀로 밤을 지샐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런 훈련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다들 분주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질 여력이 없죠. 너무 분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겁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신앙이 제대로 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불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교제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있게 만드셔서 비밀리에 훈련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는 외로움 있죠.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는 고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치면서 홀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에게서 쫓겨다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의 청년기가 하나님의 비밀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여러분의 비밀 훈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신자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영상팀장 말씀 없나요? 시편 91편 1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깊숙한 곳.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대로 그런 훈련을 소화해 내셨습니까? 야, 내 인생은 왜 남들과 달리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훈련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입니다. 은밀한 교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은밀한 교제 가운데 들은 음성,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갖고 있으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걸 남들에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귀한 음성은 그 말씀이, 그 비밀이 풀릴 때까지는 좀 두고 보십시오. 그럼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해와 외로움은 필수입니다. 이거 오해받습니다. 외로움 필수입니다. 다윗은 먼저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자, 다윗이 군대 간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죠.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성질을 내는 겁니다. 자, 17장 2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큰형은 사무엘이 동생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형 엘리압은 용모, 신장, 이 외모 기준으로 동생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형에게 무시당이죠. 두 번째, 사울 왕의 반대에 직면을 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사울이 한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또 말립니다. 자, 17장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뭘 경험했습니까?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또 정신이 헷가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계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을 이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누구에게 무시당합니까? 골리앗에게 무시당합니다. 골리앗은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비꼬죠. 자, 17장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족이나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했잖아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블레셋 사람에게까지 아무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지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 분별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오해와 외로움을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홀로 서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저 길을 가도 나는 혼자라도 이 길을 간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확신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직면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이 지배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 다윗이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질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영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악령의 존재를 경험하고 만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영적인 민감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릴 때 수금을 탈므로써 악령과 싸워야 했고,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를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악한 영들을 만나면서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식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것이고,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는 매일 악령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음악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음악에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죠. 하지만 악령은 사울에게서 물러갔고 사울은 그 마음에 상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음악에서 노랫말에만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의 자체에도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음악 치료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건 현대의 발견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실제를 대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면 1장.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쭉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선명하게 우주가 진동하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무한한 은혜, 사랑, 영광, 그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CCM을 자꾸 대하게 되면 나를 위로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할 거는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양은 조작이 안 됩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면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찬양입니다. 절개 부르는 찬송만 보더라도 그분의 영적 상태나 신앙의 성숙도를 나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뭡니까? 악보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그냥 노래로 흥겨움으로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부른다면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실 때 온 전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노래하듯이 흥겨움으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월 둘째 주 화미 찬양대회를 기대하십시오.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발견한 겁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악신이 와가지고 사울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마귀에게 시달림과 괴롭힘을 받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직은 어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인간이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이 악령에게 지배당하는 비참함을 다윗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느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하였을 때 그 유명한 참회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1절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 왕자리만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이것만 좀 주십시오. 내 가족만 좀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라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걸 다윗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고 가실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죄에 대한 다른 것 아닙니다. 주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약인 우리에게 성령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알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팀자 6개 정리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6가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에게 함께하셨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죠. 이 사건이 이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인생 명백한 실패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말로를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남의 삶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찬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찬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우리들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